세상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세상에 있는 일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진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종교적인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활에 필요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떤 비상 상황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애굽의 모든 학문에 다 능통했고 애굽을 종신토록 통치한 사람이 된 거죠. 경건한 요셉은 세상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보세요. 그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 경건한 신앙인들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통찰하고 세상에 대해서 능통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경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본질을 통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진정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오히려 혜택을 받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을 모르거나 무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세상에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다 잘해주면은 다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누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이렇게 봤는데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1965년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75%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였답니다.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얘기를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이슬람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이슬람들이 나중에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다 쫓겨나고 다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서 그분이 이제 그 미국에서 이슬람 이민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 출신에.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원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잠언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 그거잖아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해서 주어지는 지혜이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사니까 사람들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바울의 경우 죄수 신분이고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선장보다도 항해 기술이나 뭐 전문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이 항해의 위험을 잘 알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도록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적합하게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결정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결정들이 경건하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결정. 지금 지난주에 제가 이 결정을 하는 일로만 아주 머리를 이렇게 쥐어짤 정도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견적을 가져오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냐, 저렇게 해야 되는지 맞는지 뭐 등등의 수많은 계산을 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뭘 이렇게 얼마나 또 이렇게 돈을 필요한가 뭐 등등의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시간이 막 훅 지나가면서도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야 되고 또 잘 사용해야 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죠. 자, 그랬을 때 지혜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근데 그런 지혜는 한 번에 팍 생기는 게 아니고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큼 보여요. 평소에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경건의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세상,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온전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막 태어난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뭐 수많은 어떤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만 이 정도 돼야 자기 앞감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럴 정도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과 분별력의 성장은 정비례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분별력도 좀 더 뛰어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이게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그래서 사역자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세우면 안 된다.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지도자들도 충분하게 분별력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성숙과 분별력의 부족은 함께 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분별력에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간단히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그 교회 공동체에 직분자들을 주셨어요.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는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셨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범사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함으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참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진리를 들어야 되겠죠. 듣고 그걸 행함으로써 성장하는 거예요. 응석바지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두면 뭐가 돼요? 결코 잘하지 않아요. 이게 엉망이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이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딱 잡아줘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잡아주고. 선우가 요새 때를 덜 쓰는 건 아빠가 확 힘을 사용해서 지금 잡아주고 있으니까. 요새 선우 얘기가 소리가 덜 들리잖아요. 뭐 전에는 뭐 과도하게 뭐 그냥 무슨 연기하는 것처럼 그냥 예통이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잡아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틀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잘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면 그리고 계속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게 돼서 흩어지게 되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동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살 때 그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생각을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을 생각하라. 그 생각이 정말 맞는 생각인지를
성경적인 생각으로 그걸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 예? 그렇게 해야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분석하고 또 그걸 진리를 근거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사고력이, 영적인 분별력이 자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어떤 영적으로 잘 상황을 분별하게 되면 오히려 세상의 전문가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그 상황 판단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우리 자신도 유익한 그런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에서 자꾸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어떤 위험을 경고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경고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러나 경고해주고 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들 또한 잘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앞부분은 교회를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뒷부분도 역시 교회의 사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적 관점에서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멜리데 섬에서 좌초했던 얘기가 한 10절까지 나오고 또 11절부터 15절까지는 로마로 가기까지의 여정 속에서 교회와의 교제를 보여주고 그 16절부터 31절까지는 로마의 셋집에서 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15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또 사람들의 위로,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28장 1절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울로 인해서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전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그들이 내린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에게 대해서 또 그 일행에게 굉장히 큰 호의를 베풉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큰 호의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제 다 물에 젖어서 지금 뭐 겨우겨우 죽기 살기로 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불을 피워서 이렇게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해 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의 일부죠. 배에서는 구원받았는데 섬에 들어가서 원주민한테 다 살해당했으면 구원받으리라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섬 토인들이, 이 토인들이라는 것은 바바리언, 그러니까 그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들, 원주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만인이라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이 언어도 잘 통하지도 않고 생면부지의 그런 난파한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죠. 이 멜리데라는 섬 이름의 뜻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난처로 그 멜리데의 섬을 준비해 두셔서 거기서 잘 보호받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원주민들은 그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데 불 피워놓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불에다가 나무가 좀 다 타들어가니까 나무를 좀 한 묶음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딱 던져 넣는 이런 상황이에요. 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은 바울은 그 배의 선주보다도 또는 백부장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바울로 인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그 나무를 주워다가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 협력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면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섬기는 사람, 일상적인 아주 작은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가는 그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정말 그 작은 일에 주님의 종으로서의 섬김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런 것과 같은
정말 그러한 그 명령을 잘 따라서 그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작은 일을 그 뭐랄까 거부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일 뿐이다. 작은 일을 거부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일이 큰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독사가 그 덤불 속에 있다가 이제 불이 뜨거우니까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인들이 생각하기를 진실로 저놈은 살인자다. 바다가 살려놨잖아. 공의가 그를 죽게 했다.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디케라고 하는 그 여신이 있잖아요. 법원에 앞에 가면 그 천칭 들고 있는 그 신의 이름이 여신, 정의의 신, 공의의 신의 이름이 디케인데 디케가 복수해서 저는 죽었다. 범죄 죄수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 죽을까? 부어 올라서 이제 죽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죽지 않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 사람이 있다니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럼 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에 대한 그 태도가 확 180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많은 그 은사주의자들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예수님의 약속과 바울의 이러한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됐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수많은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뭐 어쩐다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떤 목사는 진짜 독사를 지가 갖다 놓고 물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태워가려고 빨리 병원에 가자고 그러는데 의사가 왔는데 구급대가 왔는데도 안 간다고 하다가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우리는 웃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그 14절부터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얼른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데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들은 모든 믿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런 표적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11 제자한테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마가는 오해할까 봐 바로 19절과 20절에 그 내용을 덧붙이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 아까 11 제자 또 사도 바울까지 합하면 이제 12이고 또 한 사람 마띠아 들여놨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사도적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뱀에 물려가지고 죽지 않은 것 또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이면 가서 만지세요. 뱀. 네? 네. 네. 사도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도 아닌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이미 이것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히브리서 2장에도 그 뭐랄까 그 사도들이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부터 봐요. 3절과 4절 보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사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도 4절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사도들과 함께 우리와가 아니야 지금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들이 아니고 사도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에게 배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오순절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표적과 이적, 방언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성경의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의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외국어이기 때문에 통역이 돼요. 외국어가 아닌 것은 통역도 안 돼요. 그건 귀신들이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울에게서 이러한 지금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만큼 확실하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바울에게도 증거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써 바울의 복음 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확실하고 교회가 그래서 그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복음 안에서 살도록 해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 바울의 권위를 높여줌으로써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서 온 세계의 이방으로 퍼져나갈 거다. 천하 만민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서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서 그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깊이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된다면 그것이 왜 위로가 되냐면 다음에 남아있는 모든 약속 또한 성취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증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를 통하여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7절에서도 보죠.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 아마 추장 정도 될까? 뭐 이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근처에 밭이 있어서 나와서 있다가 그 사람들을 아주 우리를이라고 했는데 그 276명 다는 아닐 거고 바울과 그 일행 그리고 뭐 백부장 뭐 등등의 지도자급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흘 동안이나 아주 극진한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그 이질이 걸리고 열병이 걸려가지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가서 기도했더니 그가 바로 나은 거예요. 의사 누가가 지금 이 길을 쓰고 있어요. 그럼 누가가 가서 내가 치료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또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도 누가가 나서지 않았어요.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나은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섬에 지내면서 아주 어려움 없이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쪽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함께 치유의 능력을 이렇게 사도들에게 주심으로써 복음만이 이 사망과 인간에게 있는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했던 내용이고요. 사도들이 복음을 확증하면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검증이 됐는데 당시만 해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한 표적. 그래서 이제 성경 시대에 이 표적이 많이 드러나는 시대는 별로 없어요. 모세 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의 없었어요. 큰 표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 시대인 야합 시대,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표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또 사도 시대, 이때밖에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표적을 행하고 무슨 치유하고 한다고 이렇게 다니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건 전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다른 종일 수 있어요. 이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그 사도 또 말씀 사역자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기사에서 누가가 언급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멜리데셈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자, 왜 그랬을까? 당연히 전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바울은 엄청난 대적하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신이다라고 하고 있고 병과 치료를 다 하면서도 복음을 안 전했겠어요? 자기는 생명보다 복음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했던 그 바울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무슨 특별한 열매가 없었거나, 또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다 이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기록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서 아마 그 섬 전체가 기독교화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추장이 됐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나았고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합당한 능력과 은사를 구비시켜서 보낼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이 복음 안에서 안위와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7절과 31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 고통을 당하게 됐겠지만 그래봐야 몸밖에 못 죽인다. 그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시는 지옥에 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사실 복음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도록 주님께서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해나가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을 하면 아까 미가서 3장 5절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 입에 뭔가를 채워주는 것을 기독교 사역의 목표가 되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 사역의 목표가 되면 반드시 이제 평강을 외칠 수밖에 없죠. 죄를 얘기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떠나버릴 것 같은데 맨날 이 교회는 죄 회개 이상한 거 아니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몸이 잘 되고 다 잘 되기를 원하노라. 맨날 축복해 주는 데를 가고 싶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듣기에 좋은 데로 가고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두려워서 자꾸 메시지들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분 한 30분짜리를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참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본문을 잘 봐야 돼요. 본문을 못 보면 본문을 자꾸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문 전체의 문맥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명확한데
그 명확한 메시지는 빼놓고 쏙 빼놓고 자꾸 다른 데서 어떤 문제 그 의미를 끌어다가 자꾸 그걸 가지고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니까 이게 답답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역자의도 목표고 성도도 목표고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표여야 돼.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그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아둥바둥 해야지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채워주실 거다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게 되면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근심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고 뭐 있는 사람 있는 대로 탐심이 가득 차고 없는 사람 없기 때문에 탐심이 가득 차고 변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목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서 내가 그 일을 하면 죽든지 살든지 죽어봐야 몸밖에 안 죽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딴 방향으로 가서 자기 추구를 하게 되고 자기 지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잖아요. 토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에 은혜를 입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면 비굴해지지 않아요. 담대한 거죠. 당당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쉬운 일이 없죠. 다 어렵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은 주님을 더욱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았지만 고통을 당했지만 아이고 이제는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라고 할 정도로 됐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주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는 핑계로 자기 지혜로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자기 지혜를 따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방식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변치 못할 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면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큰 위로를 안위를 누리면서 살게 한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런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의 공동체 속에서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과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해요. 우리가 뱀에 물려서 사는 것 가지고 위로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고 의뢰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11절과 15절에 보세요. 이제 멜리데 섬에서 3개월간 잘 쉬고 이제 다시 겨울을 보낸 후에 봄이 다 돼서 이제 다시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의 소속은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근데 배의 이름이 뭐냐면 디오스구로라는 거예요. 디오스구로라는 말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은 카스토르와 폴록스인데 이 사람들은 전투하는 전투병들을 돕는 신이고
공경에 처한 선원을 돕는 그런 신이고 지혜의 신이라고 사람들에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배의 이름을 그런 걸로 이렇게 달았죠. 근데 누가는 이런 배의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들이 무슨 신이냐, 이런 의도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가 다 그 사람들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봐라, 바다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뱀에게서 물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조롱하는 그런 의미도 아마 담겨 있을 겁니다. 이 배는 멜리데 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145km쯤 위로 올라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3일간 정박했죠. 3일 동안 정박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화물을 내리고 또 새로운 화물을 싣고 뭐 이런 과정들이었겠죠. 그리고 다시 3일 후에 출발해서 113km 정도 위로 올라간 레기온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레기온에서 하루를 정박한 그 배가 바람이 불어서 오니까 이제 아주 남풍이 불어서 훅 이렇게 불어준 것 같아요. 위로 375km나 되는 그 보디올까지 그냥 하루 만에 가게 된 그 상황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디올 항구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그 곡물들이 주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내려지고 있는, 하역되고 있는 그런 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도시였고 6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번성하는 그런 국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보디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또 역시 교회가 백부장 율리에게 요청해가지고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아마 이쯤 되면 뭐 보디올 율리오는 믿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을 뭐 하나님처럼 받들었을 겁니다. 그 상황들을 자기가 다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일주일 정도 쉬고 이제 육로로 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로마까지 가는 여행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를 준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과 교제를 통해서 또 충분한 공급을 받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 일행이 로마로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의 형제들이 마중 나왔어요. 마중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보디올에 있는 교회가 로마의 교회에게 아마 소식을 전해줬겠죠.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말 타고 누가서 어떤 게 전했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교회가 이렇게 마중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아비오 저자라고 하는데 로마에서 한 69km 정도 떨어진 곳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산쯤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도보로 간다면 하루 반이나 이틀 정도 걸어야 될 정도로 이게 바울을 마중 나왔어요. 로마 교회가. 참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바울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바울은 몇 년 전부터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또 한 2, 3년 전에 지금 벌써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내가 또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었는데 로마 교회가 소식을 듣고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서 이렇게 바울을 영접해주고 있는 것, 이 상황들 거죠. 그 다음에 또 삼관까지 나와서 삼관도 로마에서 한 53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관이 3개 있는 곳 삼관. 삼관까지 나와. 여행자들이 거기서 하룻밤 머물고 이제 부지런히 출발하면 이제 하루 만에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뭐 이런 정도 거리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하게 되니까 바울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교회가 말씀 사역자들을 또 어떤 사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할 때도 이렇게 예수님을 들여서 이렇게 영접하러 올라갈 거다. 근데 사람들 그걸 휴거라고 생각하는데 휴거가 아니에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아판테 신이라는 헬라어 사용됐는데 마중 나가서 맞이해서 돌아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이 황제가 어디 갔다가 온다 그러면 한 10km쯤 나갈까? 그것도 많이 나가는 거예요. 한 5km나 나갈까? 근데 이 로마 교회는 69km까지 나와가지고
50km가 넘는 곳까지 와가지고 그와 함께 어떻게 보면 에스코트에서 가면서 또 교제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이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까 말씀 사역자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가 변심해가지고 율법주의자들한테 넘어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고 그럴 때 갈라디아 4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전에 말씀을 잘 받을 때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설명하면서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사도가 자기 병도 이렇게 못 고치고 그래. 남은 고쳐주면서, 응? 그죠? 예. 왜 또 이렇게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눈곱도 끼고 말이지. 아이고 째째하네. 이런 만한 성도들이 바라볼 때 사도로서 정말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맞아? 라고 느낄 정도로 좀 부족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연약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그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처럼 영접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들이 헷가닥해가지고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그들이 복을 받은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을 받았는데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나를 빼어서 나를 줬으리라. 그러니까 아마 눈이 안질이 있었는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눈 좋으니까 하나 그냥 바울을 드리고 싶다 할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얻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맛보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환대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황제 앞에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왔는데 로마 교회가 이렇게 와서 환영하고 함께 형제의 사랑을 나누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 이런 것이 교회가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중국에 있는 교회든 미국에 있는 교회든 어느 나라의 어느 교회든 간에 사실 이런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영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고 속성인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 함께 간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서로 위로를 나눔으로써 서로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서야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공동체로부터 또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순간도 사실은 공동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오늘날 개인주의가 극단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개인이 단절된 이런 사람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원룸을 많이 짓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좀 불편해도 같이 살고 싸우면서도 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따로따로 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더 그 피해가 어디로 와요? 다 자기들한테 오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그런 그 개인주의는 결국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깊게 연합되고 생명적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는 없어요. 가족보다도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강력한
연대를 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 모든 신자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래서 그 연합이 단절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의 연합에서도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충만한 부요와 위로를 함께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나누면서 성장해 갑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부욕해 되고 주님께 주시는 그런 은사를 받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도의 교제는 사람들과의 교제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또한 성도들과의 교통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통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얘기하는 그런 게 성도의 교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교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교제에서 나오는 파생적인 교제이죠. 그래서 이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파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사귐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사귐이 생겼고 그 성도의 사귐 안에 들어오면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성도와의 교제와 사귐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성도의 교제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귐에, 이 거룩한 성도의 교통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5문답은 성도의 교통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에서 당신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답 첫째, 모든 그리고 각각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분의 모든 보화와 은덕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그분이 주신 모든 보화와 은덕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통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죠. 둘째, 각 사람은 자신의 선물들을 다른 회원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의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기꺼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통함으로써 그분의 모든 보화와 은덕들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화와 은덕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다른 지체를 위해서 즐겁게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나눔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눔을 통해서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성령은 은사들을 교회 회원들 자신을 위해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이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이 은사들은 땅에 묻어두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땅에 묻어두거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나쁜 종이죠. 악하고 불충한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묻어두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다른 회원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튀는 놈도 있고 떼먹는 놈도 있고 장사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금방 갚아줄게요 하고 애상으로 가져갔다가 또 떼먹고 그러잖아. 훔쳐간 놈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무서워서 땅에다 감춰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도 우리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섬겨줬어도 그중에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무서워서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유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은 교회의 건덕을 위해 사용되고 교회 전체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건덕이라는 것은 교회 전체의 유익에 사용되고 가장 탁월한 은사인 사랑에 종속된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랑은 일반적인 이웃 사랑과는 여전히 다른 것으로 믿음의 형제들과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 형제 사랑이 가장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새로운 계명이라 부른다라고 하죠. 예수의 교회 회원들은 서로 형제 자매들이다. 그들은 한 가정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며 그리스도는 그들의 맏형이며 그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들의 어머니이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모든 영적 은사들과 자연적인 은사들로 서로 섬겨야 한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믿는데 거룩한 공회 곧 성도의 교통이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곧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이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교회의 속성이나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그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아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아 의식을 버리고 교회 아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교회아로 하나 된 공동체는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기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유하심으로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 감으로써 위로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게 있지.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없으면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꾸 가시같이 자꾸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몸이 아프면 막 피곤해가지고 그냥 자식들도 귀찮고 막 아내고 남편이고 다 귀찮은 것처럼 우리 안에 부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충만해져야 남들보다 더 많이 섬겨도 그게 지치거나 힘들거나 불평 불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에서 잘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부유하심을 내가 가지고서 그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를 이룸으로써 내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각박하고 자기만 아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도착할 무렵에 얼마나 많이 소진되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교회가 멀리까지 마중 나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담대한 마음을 성도들의 위로를 통해서 얻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위로와 교회 공동체의 위로가 없었다면 결코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기독교 사역을 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실한 동역자들과 신실한 공동체가 없다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고갈되어 버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했던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위로로
위로를 함께 나눔으로써 더 온전하게 사랑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랑의 연합은 종으로 섬김으로써만 구현될 수 있죠. 우리는 위로받으려 하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위로받으려는 사람은 말씀을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자꾸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 공부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못 갖고 있으니까 자꾸 사람에게 끌어내려고 그래. 사람에게 나올 게 뭐 있어요? 치약 다 쓰고 아까워가지고 끝까지 팍 짜가지고 겨우 파내가지고 쓰는데 내 남편 나를 위로해 주려고 아무리 짜도 그 정도밖에 안 나와. 남편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 받은 위로로 남편에게 잘해주면 되잖아. 응? 아멘.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하심을 받고 아내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의 부유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위로받고 싶거든 남편에게 성경 공부 많이 하도록 시간과 장소와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아내에게 위로받고 싶거든 아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과 장소를 만들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에게도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죠?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돕는데 우리의 물질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원을 함께 나누어서 위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아를 점점 이렇게 버리고 교회의 아로서 위로하는 사람으로 더 성장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자라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들이 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줄 때 그가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성도들의 위로가 공동체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맛보며 하나님의 부유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유해지고 또 이 부유함 그 하나님의 은사를 또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섬김으로 나눔으로써 교회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협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